먼저는 제 이전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사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남은 계약 기간을 5개월 남기고 굳이 심지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산골짜기 동네로 가게 됐는지, 진짜 하나님과 저만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되게 집순이였어요. 혼자만의 공간을 늘 원했고 제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점차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희 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따뜻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곧 결혼하면 내 신혼집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야, 이렇게 꿈꿨었죠.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있던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도 신혼이었는데 그 신혼집에서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네, 미국으로 떠나요.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오기 싫어서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멀리 미국까지 가게 된 거죠. 다행히도 미국 갈 때는 울지 않고 잘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미국에서 저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곳에서 10년 전에 그만둔 제 취미까지 살리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호의를 가득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곳이 내 동네 같아질 때쯤 하나님은 다시 저를 한국에 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국에 마음을 주시네,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어딜 가도 괜찮은, 하나님이 어딜 보내셔도 갈 수 있는 민영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3년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서울 한 중간에 집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너무 자연스럽고 순적한, 진짜 감동에 감동이 있는 썰인데, 아무튼 그때 제가 2년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서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싱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걸 누리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돈, 인간관계, 건강, 문화, 제 라이프스타일, 취향 이런 것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정말 재밌고 자유로운 제가 됩니다. 지금의 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 거의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한 1년 반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이 다시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비전 트립으로 미국을 한 10일 정도 다녀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3호선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다 그대로인데 뭔가 모르게 제가 살던, 제가 알던 그 집의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히 겨우 일주일 좀 넘게 10일 정도 다녀온 거거든요.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그냥 미국에서의 비전 트립이 너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순간 딱 저에게 스친 게, 제가 사실 그런 동일한 느낌을 이전에 이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3, 4년 전쯤 제가 미국으로 처음 떠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랑 여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잘 지내고 진짜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내가 여기서의 스텝이 끝났구나,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게 제가 미국으로 처음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마음의 계기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랑 똑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크게 다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계약이 5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면 5개월 뒤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 같은 집에서 계약을 연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미리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주문합니다. 아니 정말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현재 계약을 다 채우고 갈 다음 곳에 대한 마음을 미리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5개월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3호선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에 집을 구하면서 마음에 주셨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아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거기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 기회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걸 비전 트립에서 돌아온 바로 며칠 뒤 제가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잊고 있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3호선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그 집주인이랑 부동산 아저씨가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셨어요. 막 소리도 지르시고 말도 좀 막 하고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거든요. 혼자서 집 구하고 이사하고 막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지쳤는데 아니 내가 젊은 여자라고 무시하시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게 맞나? 앞으로 내가 2년 동안 이 집주인이랑 소통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서는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너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면서도 그래도 2년은 살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나 빨리 또 이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시즌에 해야 할 것들을 묵묵히 해나간 겁니다.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번뜩 제 안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하시는 게 맞구나.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이죠. 아직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끝나기까지는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사갈 새로운 집을 구하고 또 현재 사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고 그 두 날짜가 맞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돈을 2~3배로 내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사를 한다고 해도 새 집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저는 8to5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서 이것저것 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이사에 쓸 여윳돈이 전혀 없었어요. 새 집을 구해도 계약금을 걸 돈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저는 이사를 갈 거라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감사하기로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 집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독일에서 비를 쫄딱 맞고 돈도 잘 곳도 없어서 헤맬 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내게 해주시고 또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집을 못 구해서 어디서 지내야 되지 모를 때도 공부하던 학교 바로 옆 건물에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이 나왔고요. 또 그 사실을 저만 알고 바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밤새 음악 연습이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한 연습실을 제가 3일 만에 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 업무와 공부 환경에 딱 맞는 곳을 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주인분이 저에게 너무나도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월세를 반만 내면서 제일 큰 방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집들은 단순히 잘 곳이 구해진 것 이상으로 때때마다 저에게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쌓인 하나님과의 추억이 정말 너무 많아서 지금도 그게 제 자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날짜는 빠를수록 좋고요. 지금부터 집을 정리할 거라서 언제든지 보러 오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는 대로 저는 나갈게요. 이렇게 부동산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진짜 웃기죠? 아무것도 구해지지 않고 돈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요. 정말 이것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호인데요. 그때가 마침 한국에 여러 공휴일들이 몰려있는 그 일주일이었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짐 챙기고 짐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있고 마치면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출근하면 되는 한국의 황금 연휴 구간이었던 거죠. 저는 당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버리거나 나눔하면서 1년 반 동안 살았던 짐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것도 3일 만에요. 그리고 동시에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곳, 괜찮은 곳은 하나님이랑 다 가봤어요. 하나님 어떤 집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스윗하시게 제가 이전에 이미 집에 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원했던 그 소원들 다시 다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집에서 일도 할 수 있는 홈오피스 역할도 하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랑방이면 좋겠다 이렇게 꿈꿨으니까 손님이 왔을 때도 불편하지 않게 잘만한 그런 크기는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저는 빵순이 커피순이기 때문에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가 있는 곳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도 하고 싶어요. 자연도 보고 싶어요. 근데 벌레는 너무 싫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랑 정말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집을 보러 다녔던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들어하던 그 집, 그 동네 너무 예쁘긴 한데 좀 낯설긴 해요.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저녁에 집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말씀에 있는 셋집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면 His own hired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자기 소유의 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당시 상황으로는 여러 방 중에 한 칸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었어요. 제가 이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꿈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저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확인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새 집, 그 6호선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아주 평안하고 기쁘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3호선 집을 보고 싶다고요. 근데 왠지 그거 아시죠? 이분이 새로운 세입자로 계약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바로 새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 주 토요일에 바로 새 집, 6호선 집을 계약하기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증금 낼 돈 당연히 없었고요. 계약금 낼 돈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감사했습니다. Thank you, Jesus. 하나님은 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Thank you, Jesus. 하나님은 저의 최고 지혜, 최선의 방법, 최대의 강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전화가 옵니다. 좀 전에 보러 오셨던 그분이 새로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계약하실 겁니다. Praise God.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저는 마음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1년 반 동안의 집 정리, 새 집 알아보기, 그리고 2집의 계약 마무리와 시작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이에요. Praise God.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계약금과 이사에 필요한 돈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놀랍게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된 친척으로부터 그냥 돈이 생기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제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자취하면서 살아본 모든 곳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저한테 진짜 딱 맞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Praise God. 제 주변 사람들은 왜 거기 이사 가냐고 했거든요. 가지 말라고요. 심지어 중심가랑은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까지 걸리는데 왜 굳이 산골짜기로 들어가냐고요. 심지어 여기는 어딘지 말해줘도 모르는 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가 어디야? 이러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말 마치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은, 정말 저를 위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사하는 중간중간에도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쉽고 사랑스러운 이사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항상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중고거래로 마지막 물품을 나눔하던 날 그분이 갑자기 메시지를 주셨어요. 물건 너무 잘 받았습니다. 멀리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거예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날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또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처음 방문한 카페에서도 너무 예쁜 분이 오셨네요. 민영 씨를 저희가 기다렸나 봅니다. 여기서는 민영 씨 일이 더 잘 될 거예요.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사 왔어요. 일주일 됐어요. 이번에도 오는 분이 여기 있었대가지고 같은 분 아니시죠? 아니에요. 처음 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가 저에게 넘치게 펼쳐진 이사였습니다. 지금도 물론이고요. 그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엄청난 호의가 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감사해요. 정말 감사로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앞세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하신 일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보여지고 엄청난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힘과 소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정말로요. 오늘도 또 다른 새 하루예요. 엄청나고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크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blessed day.